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사람과 방법을 준비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묘수이고 방법입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도대체 이 난관과 어려움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저희가 정치를 봐도 한숨이 나오고 경제를 봐도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큰 변화들 이 환경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이와 같은 어려움과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최고의 최선의 방법을 예비하십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요셉만 하더라도 부잣집 귀공자 같이 그래도 어릴 때 자라났죠. 그리고 다니엘은 왕족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다니엘의 생애를 보게 되면 거의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힘들 때 죽여달라고 합니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과 징후로 보면 공황장애를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으로 보더라도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이런 정말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과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렸더니 그 시대를 완전히 역전시키고 그 암울한 시대를 하나님의 빛으로 돌려놓았던 바로 그 인물, 바로 그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때 특별히 엘리야에게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저희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을 준비하는 모형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형이 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요셉 그리고 다윗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성품 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요, 이 엘리야처럼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불과 그리고 은혜 단비를 내려주셨죠.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불과 비를 이 땅 가운데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그가 일으킵니다. 또한 엘리야는요, 특별히 사르밧 과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나사로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엘리야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참 봤을 때
이 성품 면이 아니라 사역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정말 꼭 빼닮은 인물, 바로 그가 엘리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위대함, 비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요, 이런 위대함과 지극히 대조가 되고 있는 아주 평범하고 초라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1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두 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앞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어느 지역에서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죠. 길르앗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길르앗의 성읍 중에서 디셉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길르앗 기억하세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이렇게 지형을 보게 되면요, 요단강에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런 도시가 길르앗입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므낫세 반, 갓, 르우벤 지파가 받았던 땅인데요. 목축업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비옥한 땅이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변방이었습니다. 마치 한반도 역사를 보게 되면 함경도, 사람들이 귀양 가고 반란도 많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었죠. 거기에서 마치 한국 역사로 보면 임꺽정 같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됩니다. 중앙정부에 뭔가 잘못된 중앙정부의 반기를 일으키고 이렇게 고든 소리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엘리야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연상이 되는 그런 지역적인 분위기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 디셉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엘리야는 아주 촌사람이었고 평범했고 그리고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주 초라함과 평범함 속에서 그는 정말 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변화시키는 분기점이 되었고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구약을 통틀어 봤을 때 정말 이 엘리야는요, 모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기적들을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적이 있죠.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합니까?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는데 하늘에서 모세가 나타나고 또 하나 나타난 게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넘버 원과 투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두 사람 안에 이 엘리야가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배경인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정말 이 역사 가운데 우뚝 설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살펴볼까요? 엘리야입니다. 여기 엘은요, 우리가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로힘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이 엘이죠. 그리고 야는 뭘까? 야훼입니다. 즉 야훼는 여호와거든요. 즉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고, 그 리는 뭘까요? 가운데 리, 이것은 소유 대명사로서 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것 혹은 나의, 이런 뜻인데요. 이걸 붙이게 되면 무슨 말인가? 바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되게 위대한, 정말 특별하고 아주 독특하고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유일한 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이 있는데 어디에 있죠? 여호수아의 고백 아닙니까? 사사의 시대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을 찾아가지고 절하고 우상을 믿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호와의 은퇴 연설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요,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무릎 꿇고 있던 그 정말 우상이 그렇게 창궐하던 시대에 오직 나의 유일한 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도요, 구약도 아닌데 이 엘리야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5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평범함입니다. 그렇죠? 예, 엘리야는 뭐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네, 우리와 똑같은 정말 그도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를 느끼고 세상 걱정이 있고 그리고 아프면 들어 누워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이와 같은 성정이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비를 내려주시는 이런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다. 이것을 지금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어떻게 이렇게 평범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대단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 그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엘리야 글을 누가 쓰고 있느냐,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연약하고 그리고 물질이 없고 내가 가난해도 그리고 건강하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믿음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바로 그 강도, 그 정도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리고 연소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고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하거나 무너져 있으면요, 이 마음속에 불만족과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일이 생기고 믿음이 무너집니까? 바로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과 동시에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폭삭 주저앉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약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뉘어진 마음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뉘어진 보좌 위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뉘어진 마음 안에 들어가 예배를 받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엘리야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divide heart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 우리의 whole heart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는 것, 바로 여기에 정답과 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지금도 우리가 시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엘리야의 시대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했고 유혹이 많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에 정말 너무나 적합한 조건이 많았던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상을 우리가 한 장 앞으로 넘겨가게 되면 열왕기상 16장 29절에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 17장 읽었죠. 한 장 앞에 보게 되면요, 16장 29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1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아합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주 악명 높았던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오므리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했던 그 악한 길을 따라갔던 왕이 바로 오므리 왕이었고, 이 오므리보다 더한 그런 아주 이렇게 나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우리의 지금 한반도도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이 서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의 길로 그 후대에 있는 왕들이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의 상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풍토가 어땠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짝퉁 신앙, 유사품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도 노력했는데 북이스라엘은요, 그냥 그럴듯하게 남유다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카피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요. 그들도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는요, 법궤가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렀냐면 금송아지 우상이시여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은 여호와인데 지금 하나님은 나 형상으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송아지를 만들었죠. 정말 힘 있는 송아지. 이것이 얼마나 정말 흉내내려는 모조품 신앙입니까? 또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만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사장을 세웠지만 레위 지파에서 세우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절기를 다른 날짜에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지키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절기도 북이스라엘 사람들 지켰고 제사장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대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간만의 차이로 다 다르죠. 바로 흉내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흉내내는 신앙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흉내내는 신앙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항상 흉내만 내고 카피만 하는 신앙.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다 내 뜻대로 살아버리는 신앙.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 결정 속에 얼마나 많이 녹아 있습니까?
흉내내는 신앙, 카피하는 신앙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이런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참 가슴 아파하십니다. 너희가 차라리 나를 모른다고 하면 좋겠다. 하지만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행음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며 가슴 아파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이 카피하고 복사하는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파고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바로 이것은 내 자신이 지금 저를 받고 있는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욕심이 범인인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과 같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카피하고 복사하고 흉내내는 신앙만 우리가 하면서 이 세상과 계속 타협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는 바로 죽음과 패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가 그랬어요. 이렇게 흉내내는 지도자 그리고 그 밑에 그것이 잘못된지도 검증하지 않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두웠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여로보암 그리고 오므리 왕 그 뒤에 아합까지 와선 더했죠. 이제는 흉내내는 신앙 정도가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이 아합 왕은요, 블레셋에서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숙한 그런 아내를 자기의 민족에서 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내를 수입해 오는데 그가 정말 악명 높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 공주가 이스라엘의 여왕이 된 다음에는요,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눈으로 참아 볼 수 없는 일들을 하죠. 자기의 블레셋에서 정말 이 바알 신과 그리고 바알 신의 파트너 여신이 되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신 제사장 85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던 민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변질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는 한 발쭉 떠나간 흉내낸 신앙이 이와 같은 사망의 길로 지금 온 민족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바로 이것이 1절에 나와 있어요. 앞에는 지금 엘리야의 성장 배경에 대해 나와 있지만 그 뒤를 보면 압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 뒤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가 여기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장 어려운 시대 때 위대한 인물이 샛별처럼 떠오를 수 있었을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섬겼다고 하는 serve, 서비스가 뭡니까? 이것은 봉사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뜻하죠. 지금 이 엘리야가 맹세한 것은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 이 시대지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트루 월시퍼,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로 맹세했다는, 서약했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삶과 영혼에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진정한 변화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예배는 중요하죠. 예배를 올바로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어수선하고 복잡하게 꼬였어도 다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질서가 생기죠. 하지만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의 중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더욱더 꼬이고 어려워지는 지름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과 딱 정방향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죠.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서 있는 가정, 교회, 일터, 민족을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혼란을 진정시키시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았죠? 어떤 하나님인 줄을 엘리야가 알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특별히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믿고 있는가, 그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 시작되었지만 정말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고 너무나 불확실할 때 정말 마르틴 루터는 큰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루터에게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나타났죠. 그런데 카타리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루터가 기겁을 하면서 왜 지금 당신은 상복을 입고 나타났냐고, 우리 집에 지금 초상이 안 났는데 왜 이런 옷을 가슴이 섬찟하게 입고 있냐고 이렇게 물었죠. 그때 카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당신은 나의 남편 루터가 아닙니다. 루터는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남편 루터는 이렇게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상복을 입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이 루터는요 큰 도전과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 다시 한번 그가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그가 우뚝 들고 그리고 그가 종교개혁을 다시 힘있게 일으켰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이 엘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은 나와 가장 가까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꼭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하방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죠? 농경신입니다. 정말 이렇게 가뭄일 때, 땅이 메마를 때 하나님 막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막 자해하면서 그렇게 막 호소하는 기복 신앙이 바로 이 바알 신교죠. 그런데 엘리야는 무엇을 지금 맹세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바알 신은 비를 내려주는 신인데 하나님께 나아가 엘리야는 이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바로 이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 그의 선포는요 바알과 아세라 신, 정말 그 신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결하고 정면으로 승부수를 던진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이었죠.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 뒤에는 지금 850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왕과 대신들과 군대가 있습니다. 칼날이 지금 엘리야의 이 목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용기는 어디서 난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이 믿음,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지금
바알신과 맞서고 있는 엘리야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 지금 바로 왕 앞에 섰던 모세,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 왕 앞에 섰던 히스기야, 페르시아의 대적 하만 앞에 섰던 에스더,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자부하는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용기를 갖고 위축되지 않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용감했던 그 어떤 인물도요,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보이고 여전히 두려움이 엄습하고 도사리고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랑의 임재를 느낀 사람들이었죠. 두려움은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요, 우리가 다스리고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전히 두려움은 보일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의 페인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 있으면요, 두려움이 마취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두려움은 보이지만 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이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대상은 보이지만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종이 호랑이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마지막에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는 수많은 사자 사이를 지나가죠. 하지만 두렵지 않은 것이 이 사자들이 이빨이 날카롭고 으르렁대고 있지만 다 사슬에 묶여 있는 사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의 원인인 사망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도 이제는 다 묶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두려움을 야기하는 그 원인인 사망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속에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 천국이 임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죠. 죽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믿을 때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이 내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바로 이 시간도 즉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네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마음을 덮게 해주시고 정말 그 안에서 오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